모처럼 만에 우리가 룻기서를 룻기를 함께 읽었는데요. 이 성서 가운데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중요 절기마다 그 애송되며 사랑받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다섯 두루마리라고 해서 옛날에 양피지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을 때 두루마리 5개 이제 그런 의미인데 룻기가 그 가운데 하나고, 아가서, 애가, 그 다음에 전도서, 에스더서, 이렇게 5권의 책입니다. 룻기가 특별히 이 룻기가 읽혀진 그 절기는 밀과 보리를 거두는 그 맥추절이었지요. 아마 왜 룻기가 맥추절에 읽혀졌을까, 애송됐을까? 룻기하면 연상되는 게 밀 이삭을 줍는 그 풍경, 그 내용 때문에, 아마 그 이미지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그 민족의 중요한 그 명절 때마다 특별히 읽혀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받는 그런 책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 룻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통념상으로 고부 간의 관계를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연상되는 단어가 뭡니까? 고부 갈등이죠. 오히려 그것이 더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부 화해 이런 것보다도 고부 간의 갈등을 더 쉽게 연상을 하는데, 그런 우리들에게도 그런 만큼 이 이야기가 각별하게 다가오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룻의 이야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아직 왕이 없던 시절이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사회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위기와 긴장으로 가득 찬 그런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아야 했고,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합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은 그런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 룻의 이야기는 그런 시대의 긴장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시대의 분위기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분위기를 전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기근과 비극적인 그런 가족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지만 그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착한 주인공의 마음 씀씀이는 물론이고,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 역시 선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주인공들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삭 줍는 그 여인의 이미지와 함께 사뭇 그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아름다운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시대에 기근이 들어 베들레헴 출신의 한 가족이 이방의 땅인 그 모압 땅으로 임시 이주합니다. 그 가족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방의 땅인 모압에서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나고 그 두 아들은 모압인들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두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 과부들이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으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되돌아가라고 권했습니다. 이 여인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었던 남성들이 사라졌고 게다가 자식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돌아서면 남남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통념으로 관습으로 이 며느리들이 자기 집으로 원래 친정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난의 대상도 아니고 오히려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첫째 며느리 룻은 한사코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결국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고 이로써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미처 읽을 수 없었지만 계속 끝까지 이어지는 그 룻의 이야기를 볼까요? 베들레헴에서 룻은 나오미의 부유한 친척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시어머니를 모시는 룻을 아주 어여쁘게 여겼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늘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큰 배려에 해당하는데요. 그렇게 그런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현명한 시어머니 나오미는 단절된 그 남편의 가계를 보아스를 통해서 복원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우리가 이 관습, 그 어떤 가족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요. 우리나라 고구려에서도 있었던 제도입니다만은 형사치수,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과 결혼해서 그 가계를 이어가고 그 동생마저 없으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다시 결혼을 해서 그 가계를 보존시켜주는 이것이 당대에 오히려 정당한 그런 가족 제도였습니다.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전통적인 규범을 따라서 보아스가 룻에게 청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나오미 현명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만들죠. 상황을 만들어 나가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당대의 그 이스라엘 그 규범에 따라서 보아스는 대가 끊긴 엘리멜렉 그 가족의 유산을 지켜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그런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유산을 지킬 뿐 아니라 끊어진 가게의 대를 잇는 그 몫까지 감당해 줄 것을 보아스에게 제안했고 그 뜻은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룻은 당당하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되었고 아들을 낳아서 단절된 가계를 잇는 그런 몫까지 감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인으로 기억됐습니다. 우리가 현대적인 관념으로 보면은 아주 낯선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는 그저 한 개인으로서보다는 가족 내지는 시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한 그 당대의 그런 관념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그 출발 상황을 빼놓고는 어떤 대목에서도 위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한 결론으로 해피엔딩으로 기결됩니다. 주인공들의 마음씨는 한결같이 선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당대의 그 가족 관계 안에서 기대하는 소망을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이야기는 주인공 여성들의 강한 의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록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그 사회 안에서 주인공들의 몫이 기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과 나오미는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여성상과 또한 함께하는 여성 특유의 연대적인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룻이 친정으로 되돌아가서 재혼을 해버렸다면 아마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 자신도 또 다른 남성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숙명적인 어떤 여인상만을 보여준 셈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삶의 태도를 지녔고 그 결과로 충분한 보상을 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아무런 그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연상시키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변두리, 주변부 그 인생에서 한 공동체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됩니다. 끊어진 가게를 복원함으로써 이 두 여인은 공동체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공동체의 결여된 부분을 채우는 역할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이들은 단지 남성들의 그 시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그 기회를 누렸습니다. 룻이 아들을 얻었을 때 그 아들이 보아스의 아들도 아니요 룻의 남편인 말론의 아들 또는 그 할아버지죠 엘리멜렉의 아들도 아닌 나오미의 아들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의 주도권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되게 아시죠? 성서의 전승은 이 여인의 몫을 아주 뚜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이례적으로 세 여인이 등장하죠. 족보에.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을 도운 성서의 번역에 의하면 기생 라합,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룻입니다. 남성들로 쭉 이어진 그 가게 족보 안에 이 특별한 세 여인은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룻 이야기는 남성 중심의 가게를 복원한 아름다운 여인들의 이야기로서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간 아름다운 여인들의 그 이야기로 또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기억한다면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하는 뜻의 절반밖에는 깨닫지 못한 셈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뜻은 드러나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이야기의 그 숨은 동기, 숨은 의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루세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하는 것은 가족주의의 틀 안에서이지만 놀랍게도 룻 이야기는 그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를 정면으로 뒤집으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당하게 자기 운명의 주인공으로 나서 삶을 개척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잃어버렸던 한 가게를 복원한 한 주인공이 바로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서슴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복원한 가게에서 이스라엘의 성조,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받드는 성조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나오미의 아들로 불린 룻의 아들은 오벳이었고 그는 이새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수 혈통주의에 입각한,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민족주의적인 그런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포로기 이후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을 그 재건하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강력한 민족주의적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정책 가운데는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재건됐을 때 바로 그 정책으로 일정하게 사회가 안정이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는 경직화되었고 그 사회 안에서 숨을 죽여야만 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룻기가 기록된 것은 사사시대의 얘기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기록된 시점은 바로 그 시대를,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조 다윗의 혈통이 이방 여인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 이야기는 폐쇄적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교훈으로서 의미를 강하게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 룻기는 요나서와 더불어서, 요나서 역시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언서 요나서와 더불어서 폐쇄적인 그 세계관을 뒤흔들고, 요나서 보면 알죠? 세상에 그런 불평불만 분자가 없습니다. 완전 철저하게 그 유화적인, 저 나쁜 놈들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했는데 기어코 이 적국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 적국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예언자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룻기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폐쇄적인 그 세계관을 뒤흔들고 개방적이고 보편적인 세계관을 지향하도록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순수 혈통주의에 입각한 민족주의자들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국부이자 민족적 정통성의 출발점으로서 다윗을 순수한 이스라엘 정신의 표상으로만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룻의 이야기는 마치 가시처럼 그 순수한 믿음에 흠집을 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떠받드는 조상이 사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이었다고 밝히는 이 이야기는 편협한 혈통주의, 국수주의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의 한계 안에서 벌어진 그런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여성들의 능동적인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여성들의 그 친밀한 연대,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이 이야기는 고착된 성적 역할의 어떤 이분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기존의 사회 질서 안에 고착된 상식과 그 통념에 대항하는 일종의 전복적인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로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땅히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를 되돌아보게 해줍니다. 우리 사회는 한편으로 끊임없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지만, 그렇게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분투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강고한 폐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해왔기 때문에 새삼 말할 것도 없지만 단일 민족의 정통성을 얘기하는 그런 통념에서부터 또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또 굳이 다시 한번 환기하자면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에 대한 태도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태도에서 그런 폐쇄성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평등한 이계 질서가 우리 사회 안에서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그 사회적 병폐가 오히려 더 극단화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진실, 룻기의 진실은 바로 그런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의 병폐를 다시 돌아보게 해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언론에 운이되고 있지만 기성세대로서는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인데요. 방탄소년단, BTS의 왜 세계 젊은이들이 그렇게 열광하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전곡을 찌르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이 세계 현상을 이해하려는 가상한 노력으로 간주해 주십시오. 정말 저로서는 기성세대 입장에서 잘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어서 제가 한 권의 책을 길잡이 삼아서 홍석경 교수의 BTS 길 위에서라는 책을 길잡이 삼아서 쭉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유튜브도 이렇게 찾아가 보면서 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결론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른바 한국의 문화 산업이, 소위 문화 산업이 만들어낸 그런 K-팝을 넘어선 어떤 스토리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기존의 K-팝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요인이 BTS가 지니고 있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 요인이 세계의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성공을 애국주의 또는 민족주의적 그런 관점에서 전유하고자 하는 유혹을 우리 쉽게 받지만, 그런 유혹을 받기 쉽지만
그것만으로는 세계적 현상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의 성공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국적 토양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부의 그 주인공들, 이 주변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세계 대중문화에서 주변부인 한국을 뜻하기도 하고, 또 이들이 속해 있는 소속사가 소위 메이저 기획사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K-팝을 주도했던 그런 기획사도 아니고, 또 이들의 구성원도 한결같이 주변부 출신입니다. 서울도 아닌 지방. 대학 나온, 제가 잘 모르는데 거기 대학 나온 친구가 한 명인가요? 그 정도고, 그리고 뭐 영어도 다 잘하지도 않아요. 한 명 정도 영어를 좀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지닌 삶의 스토리와 그로부터 나온 메시지가 주는 그 호소력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왕의 한국 문화산업의 그 성공과 기술적 조건에 올라탄 격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건 이 점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가혹한 그 경쟁의 세계로 내몰고, 그래서 저마다 상품 가치를 지니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려운 신자유주의 사회의 그 경랑을 어쩌면 가장 극단적으로 경험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런 한국 사회에서 발신하는 이 주인공들의 메시지가 주는 호소력, 그것을 빼놓고는 그 현상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공통적으로 처해 있는 그 상황에 공명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사랑하며 삶의 의지를 다지는 그 메시지가 주는 그 호소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것이 그저 팝스타에 대한 그런 열광으로 그치지 않고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아 때로는 사회적 연대 행동으로 나서기도 하고, 그 이름으로 때로는 정치적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현상까지도 주목거립니다. 그런 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그 BTS 아미의 이름으로 기부 활동을 한다든지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언어가 한글로 공통어로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집회를 망친 것도 이 BTS 아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돌 정도로 그 저항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엄존하는 세계 질서를 바꾸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자기만의 울타리와 경계를 넘어 공통적으로 처해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서로의 유대감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감수성을 키우는 어떤 문화적 변동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더 얘기해야 될 것들 많이 있는데, 이 홍석경 교수는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바로 그레타 툰베리와 BTS가 만나기를 바란다, 이런 기대까지 소망도 표현을 했는데, 아마 인종의 문제, 여전히 그 쟁점이 여러 가지 기존의 인종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통념을 무너뜨리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또 하나 동아시아인을 이렇게 내세움으로써 또 배제되는 인종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이 쟁점들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BTS가 그런 것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제 그런 소망의 표현입니다만, 뭐 더 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편협한 자기 세계를 벗어나 함께 일구는 그 삶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나누는 생각들과 경험이 그렇게 우리의 세계관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교회에서 나누는 생각과 그 경험이 우리를 좁은 세계에 가두는 역할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합니까? 그리스도교가 지향하는 구원의 세계가 그렇게 편협한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굳이 BTS를 언급한 것은 우리는 어쩌면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는, 어쩌면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가운데 오히려 앞서 나가는 세상의 많은 현상들을, 그 발걸음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발걸음들이 주는 의미를 주시하고 오히려 겸허히 우리의 몫을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몫, 그건 세상의 문화인이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세상의 그 발걸음들을 주목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겸허히 돌아보고 우리의 몫을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그 삶의 원동력을 부여해주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몫을 감당하게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실을 돌아보고 다시금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거꾸로 좁은 세계에 빠지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한히 넓혀지는 그 세계를 향하여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새삼 새기고 나 밖의 세계를 향하여,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나누는 생각과 경험들이 그 지평을 넓혀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